오늘은 26번째 제목은 제국 변동의 밑그림이고요. 성경은 다니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격은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총 5가지 주제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5장을 제사장 나라 음식과 제국 음식 1장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7장과 8장은 제국 변동의 밑그림, 네 짐승의 환상, 그리고 6장은 이 제목의 순서를 성경의 순서로 1, 2, 3, 4, 5, 6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시대 순으로, 그러니까 7장과 8장은 6장보다 7장은 10년 전의 일입니다. 6장보다 10년 전에 네 짐승의 환상을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10년 후에 6장 다니엘 사자굴 속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고, 9장이 예레미야 편지와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선지자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과 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 이르는 제국의 고위 관직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 10장부터 12장에서 다니엘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거든요. 그의 노년에. 그래서 그 선지자로 사역하는 다니엘이 앞으로 시대의 미래, 12장까지 나와 있는 직접적인 역사는 헬라 제국과 그 제국이 멸망하고 분열된 4개의 왕국, 그 시대까지이지만 성경은 미래의 대심판까지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것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12장까지 5개의 주제로 구성을 했고, 오늘은 이 12장 다니엘의 12장까지 내용을 하나하나 주제로 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설명을 잘 들으시면 오늘도 지난주처럼 다니엘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쏙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우리가 오늘까지 욥기를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잠언을 통독을 하게 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잠언을 통독하는 그 시기가 되면 통독을 하면서 오늘 이 수요 통성경 잠언에 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 성경을 통독할 때, 다니엘 통독할 때 그 다니엘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하게 새겨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에 219페이지를 펴시면 통으로 외우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제국 이데올류 교육에 투입시켰지만 이미 어려서부터 패밀리 스쿨을 통해 부모에게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2번,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자, 통으로 읽는 센스 그 밑에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온 신세였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을 역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처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자 다니엘은 갑자기 페르시아를 섬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 다니엘은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공직자로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을 바벨론 시대보다 더 높은 관직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행정 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어서 어느 나라 왕이든지 다니엘을 존경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포로민 출신인 다니엘이 이렇게 훌륭한 인재로 쓰임 받는 이유는 10대의 뜻을 정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실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26과 제목이 제국 변동의 밑그림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제국에 관련 밑그림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시대에 그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바사와 메대와 바사 과도기를 거쳐서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뒤에 헬라, 그 헬라가 멸망하고 4개의 나라로 분열되고 나서 그 뒤에 로마가 오고, 이런 정확하게 그 나라의 명칭을 다니엘이 알지는 못하지만 짐승의 상징을 통해서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제국들이, 그런 밑그림들을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 여러분 220페이지에 보면 통 포인트라고 이게 박스가 되어 있어요. 교재. 그러니까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다니엘이라는 제목의 박스가 있는데 그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태어날 때 세계 제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제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함으로 인해 다니엘은 제국의 변천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같은 체험을 바탕으로 다니엘은 이후에 있을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리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높은 영성과 사회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영성이,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성이 뛰어나다, 즉 세상적으로 볼 때도 실력이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다니엘, 그러니까 그 통으로 본 제국의 줄기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줄기는 애굽의 제국주의와 모세입니다. 이때는 제국과 또 제사장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들이죠.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두려워서 3개월 숨어 지냈고, 또 80세가 되었을 때 애굽으로 가라 했지만 두려워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국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이 1차 종료되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고 2차 애굽이 종료되는 사건이 홍해 때 애굽의 군대가 소장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제국은 종료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두 번째 줄기는 다윗과 130만 예비 군대인데,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130만입니다. 이 130만의 군대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그 규모와 그 능력을 이해하시려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2차 공격, 두 번째 공격으로 쭉 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되는데, 쭉 밀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아수르에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다 점령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로 죽은 산헤립의 군대가 18만 5천입니다. 그때 죽은 군대가. 자, 18만 5천, 거의 전멸했다라고 보고, 그렇지 않더라도 20만 혹은 30만 정도 됐겠죠. 그죠?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130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제국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130만이라는 막강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믿음은 하나님이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제국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떤 제국보다 그 제국에 비견할 만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방 경계가 이러하다라고 경계를 정해 놓으신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라는 것. 세 번째 줄기가 아수르 제국과 이사야인데요. 경계를 넘지 못하고 18만 5천 명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왔기 때문에 사네립은 그 패배로 인하여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가지만 도망가서도 아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사마리아는 멸망을 당하지만 예루살렘은 보존되게 됩니다. 네 번째 줄기가 바벨론 제국과 예루살렘인데 바벨론은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70년입니다. 그러니까 70년 쓰임받고 바벨론은 그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겠지만 고작 70년 쓰임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줄기가 다니엘과 다니엘이 밑그림 읽은 4대 제국의 변천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국의 변천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먼저 1장에 들어가기 전에 1장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이제 5장의 제목이 제사장 나라 음식과 제국의 음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물론 1장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는 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하고 시키고 나서 이제 포로로 이제 그 자기 나라로 데려갈 때 바벨론은 아수르하고 조금 다른 정책을 핍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식민지의 리더급 백성들의 혈통을 섞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인구 조절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은 아수르와 다른 정책을 쓰게 되는데 점령한 나라들에서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아수르와는 다르게 혈통을 섞는 게 아니고 혈통을 섞지 않은 채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점령한 나라들의 상위 1%는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위한 교육으로 투입을 시키고, 그러니까 두 트랙이죠. 두 트랙. 상위 1%는 인재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99%는 99.9%가 되겠네요. 제국 건설을 위한 노동자로 활용합니다. 자, 이 상위 1%의 인재들을 바벨론 최고의 3년 과정에 입학을 시켜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을 해서 이들을 교육시키는데 기준이 있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 모든 지혜를 통달할 수 있는 자, 지식에 통달한 자, 학문에 익숙한 자, 왕궁에 설만한 품위와 교양을 갖춘 자를 기준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실 특별 관리 과정으로 왕의 음식을 제공하고 왕 수준으로 관리를 해서 최고 교도들을 동원해 교육을 하게 되는데 1장에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음식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언뜻 이것이 음식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음식을 소재로 해서 제사장 나라와 제국이 싸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고, 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포로들을 끌고 와서 그 가운데 뛰어난 영재들, 상위 0.1%에 해당된 사람들은 바벨론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그런 인재로 양성을 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음식은, 여기서 음식은 단지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의 정신, 문화, 사상, 신앙, 철학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음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안에 그 나라의 문화가 다 들어 있잖아요. 제가 뭐 음식은 잘 모르지만 대략 이렇게 요즘 이제 음식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몇 해 전부터 오랫동안 수년까지 계속 음식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쭉 나오면서 해외 여행도 가가지고 여행 가서 뭐 음식도 먹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음식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심지어 철학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음식 안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음식은 그런 거라는 거, 단지 먹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음식을 통해서 이 단지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음식을 통해서 바벨론의 어떤 생명과 같은 거죠. 그 생명을 내가 먹게 되면 내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어디에서 이 교육을 잘 받았냐면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에서 제사장 나라의 교육과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음식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 지켜야 될 음식과 딱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다니엘이 우리는 이거 먹는 음식 아니에요 라고 그 음식을 거절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제사장 나라의 삶과 그 가치와 그 철학과 그 신앙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월등하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레위기 1장의 음식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하고 유대인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정한 음식을 먹고 또 그의 교육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최종 성적표를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나와 있죠? 다니엘서 1장 19, 20절에 총명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미 바벨론에 오기 전에 유대 땅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 제사장 나라 교육을 제대로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전혀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한번 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1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교육과 영성교육이 교회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요 이미 선교 초기부터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요, 가정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 것처럼. 근데 이거는 근거가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가정에서 신명기에 정확하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고, 그 신앙교육을 잘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그가 얼마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거죠. 이거를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해드리면, 상호 0.1%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투트랙 정책에 의해서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청소년기에 제국의 정책을 꿰뚫어 보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철함이 다니엘에게 있었죠. 그 이유는 이미 집에서부터 어릴 때 부모로부터 제사장 나라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레위기 법대로 살 것을 결심하고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음식 문제를 통해 바벨론 제국의 정책보다 제사장 나라의 법이 우위에 있음을 증명해냈고, 그는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된 거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유대 땅에 있을 때는 제사장 나라의 법이 다른 제국의 그 어떤 법보다, 어떤 가치와 어떤 철학과 어떤 정치보다 더 뛰어난지는 몰랐을 텐데, 그가 바벨론 제국에 와서 이것을 한번 승부수를 걸어본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죠. 그 점에서 대단한 것이고, 그 믿음의 승부수를 통해서 다니엘은 그거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야, 역시 이 바벨론 제국에서도 통하는 게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법칙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몸소 체험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 제사장 나라를 품고 제국의 공부를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졸업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그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냐면 보세요. 왕이 누구한테 엎드려요? 엎드려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엎드려 줘라고. 그 제국의 왕이 포로로 잡아온 식민지의 사람의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하여 이 제국의 미래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제국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했지만 아쉽게 3장에 가면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우상 숭배를 거절하게 되는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자, 4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데, 다니엘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느부갓네살에게 충고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도 저는 그 다니엘이 얘기한 대로 7대를 미친 사람으로 7대를 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 70년 제국의 마지막 날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에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멸망한 날, 그날 저녁에 그 왕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5장입니다. 정확하게. 그게 이제 벨사살 왕이
술잔치를 벌인 거잖아요. 그것도 뭐를 가져다가 술잔치를 벌입니까?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베풀고. 근데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미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포위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1000명의 귀족을 불러다가 술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그의 조상이죠.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 금,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해서 그것들을 술잔으로 삼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손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 글자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입니다. 메네는 숫자를 셈하다, 데겔은 무게를 재다, 바르신은 나눈다 라고 해서 세어보고 재보았더니 그 결과가 부족해서 미달이어서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결국 바벨론은 망하게 되는 거죠. 역사서의 기록을 보면 벨사살의 아버지가 나보니두스 왕입니다. 공식적인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 왕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막으로 갔어요. 사막으로 가면서 그 왕의 자리에 누구를 앉혔냐면 자기 아들 벨사살을 앉혔어요. 그러니까 섭정을 하게 한 거죠, 아들한테. 그리고 이제 자기는 사막으로 간 거예요, 신을 섬기겠다고. 벨사살이 그의 아들이 아버지 대신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차에 바벨론 군대를 물리친 페르시아 키루스 2세가 바벨론 성으로 진군을 해서 그 성을 포위를 했는데, 바벨론 성에 있는 백성들이 10년째 이 왕이 사막에 가고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니스 대신 키루스 2세를 해방자로 맞이하여 백성들이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이 무너질 만한 성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성인데 난공불락의 이 성을 문을 다 열어주니까 무혈 입성을 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를 엽니다. 그때 뭐 했냐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 기명을 가지고 파티하던 날이에요. 그날이. 네,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과 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순서가 6장이 뒤에 있는 일이니까. 자, 제국 변동의 밑그림, 그러니까 다니엘이 7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몫이 4가지 환상을 보여줘요. 7장에 하나, 8장에 하나, 9장에 하나, 10장부터 12장에 하나, 이 4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7장의 환상은 뭐냐면 바다에서 나온 4 짐승의 묵시와 한 작은 뿔 및 인자의 왕권 수립에 관한 묵시예요. 그냥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바다에서 4 짐승이 나와요. 이 4 짐승은 뭐겠어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겠죠. 요 4 짐승이 나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 짐승은 4 제국들이고, 문제는 그 제국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제국은 아무리 힘이 강하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으면서 세상은 결국 망한다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 위에 세워진 인생은 결국 다 망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니엘서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 다니엘서 7장 18절이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것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장은 6장에 나와 있는 사자굴 사건보다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8장에 보면 네 짐승의 환상에 나오는지, 즉 7장에 나오는 사건 2년 뒤의 사건이에요. 8장의 환상은 을레강변에서 수양과 순염소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메데와 바사, 이제 바사가 페르시아의 성경적인 명칭이잖아요.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이 망하면서 네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 환상이 을레강변에서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의 사자굴속 기도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순서는 7장, 8장 뒤에 6장이 시간의 순서입니다. 근데 네 가지 환상을 쭉 하나로 모아놔야 되니까 7, 8, 9, 10, 11, 12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는 시간 순서대로 편집되지 않았어요. 주제별로 편집이 된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사건은 다니엘의 나이가 80세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80대 때.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다리오 왕이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120개의 주로 나눴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120명의 지도자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고위직이었는데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정부가 바뀐 게 아니고요. 정부가 바뀌는 것도 총리가 바뀌는데 나라가 바뀌는데 자기가 패망시킨 나라의 총리를 자기 나라의 총리로 쓰는 거예요.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인데 이 셋 중에 다니엘이 제일 뛰어나. 그러니까 남은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으니까 이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왜 기도했냐면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예루살렘 즉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다는 걸 알고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정확하게 목적이 있는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 알고 이제 그들이 이제 덫을 놓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여러분 이 조서의 왕의 도당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다니엘은요 그 당시 최고의 행정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조서의 왕의 도당에 찍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무식해서 이렇게 늘 했던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신앙의 선택을 하면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자기가 아무리 왕 다음에 서열 2위에 해당하는 높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조서의 왕의 도당에 찍힌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자, 이거 두 번째 승부수인 거예요. 두 번째 승부수를 건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여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제국의 그 어떤 통치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사건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9장에 가게 되면 세 번째 다니엘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메대와 바사 과도 제국의 원년 왕이었던 다리오 왕, 그러니까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보 기도 중에 70일에 대한 묵시를 받아요. 그게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포로 기간이 70년인 것을 이미 알았거든요.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예레미야 29장 1절에 나오죠. 자, 그 29장 1절에 편지를 보내는데 10절에 가면 그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셔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빨리 그 당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늦어도 2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한테.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 포로의 왕실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곧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사람들은 해석을 했고, 지금 막 중국 시진핑 끝났다 이런 소문 막 돌잖아요. 그런 소문이 돈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도 선지자들이 따라갔으니까 그 선지자들이 야, 이제 봐라. 바벨론의 정세가 이러니까 우리가 늦어도 이날에 돌아간다. 이런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소문을 듣고 그게 아니고 70년이 더 있어야 돼. 70년이 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대로 살아라. 결혼도 하고 밭도 사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라. 바벨론의 전쟁이 나면 총알바지로 누가 제일 먼저 가요?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제일 전쟁터 선두에 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죽으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잘못 왜곡해서 예레미야가 친바벨론주의자, 매국노 이렇게 해서 막 핍박하는 거잖아요. 자, 이 편지를 다니엘이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70년이구나. 70년이 차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돌아가는구나. 자, 그 말씀을 믿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그가 목숨을 걸고 왜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목숨 걸고 자기 인생에, 80세에 무슨 얼마나 더 살겠다고, 거기서 무슨 출세 이미 다 끝났는데, 다니엘은요, 왕 말고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거기서 뭘 더 하겠다고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했겠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 알고 다니엘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 자기 인생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들과 자기 집안 이런 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목숨 걸고 그 기도한 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걸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내 야망과 내 욕망은 내가 포기할 수 있어. 내 인생에 어떤 문제와 큰 고난이 닥치면 이건 내가 이건 내 문제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오늘 우리 안에 위태로울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던 다니엘이 다시 9장에 와서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70일의 묵시를 받게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묵시가 10장부터 12장에 나온 4번째 묵시인데, 이 4번째 묵시는 미래에 대한 환상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를 총 1, 2, 3, 4부로 다시 좀 분류를 해서 우리 교재 안 나왔어요. 분류해서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환상, 그러니까 하나의 환상인데 이게 4가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은 10장 20절부터 11장 4절까지 내용인데 4명의 바사왕 관련 역사와 헬라 제국의 성립과 분열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11장 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 헬라 제국이 쪼개지면서 2개의 큰 왕조로 이제 나뉘어져요. 애굽 왕조와 시리아 왕조인데 애굽 왕조를 톨레미 왕조라고 부르고 시리아 왕조를 셀주쿠스 왕조라고 불러요. 이 왕조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조가 이겼다가 그 다음에 아니면 시리아 왕조가 이겼다가 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의 그런 전쟁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는 거죠.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시리아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자기가 사실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런 계통이 아닌데 왕위를 찬탈해버리고요. 이 에피파네스 사내가 성전을 모독합니다. 전쟁 나갔다가 죽어 들어가 열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에 돼지 막 집어넣고 막 그래요. 우상 집어넣고 이런 성전 모독하는 일들을 기록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게 11장 21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이고 네 번째 내용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세의 대환란과 최후의 대심판을 환상으로 보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에피파네스 4세까지 즉 로마가 시작되기 이전에 헬라가 망하고 분열된 네 개의 나라들의 이야기까지만 본 게 아니고 그 넘어서서 이 역사의 마지막을 본 거예요. 다니엘은. 그 역사의 마지막을 본 시대의 역사들을 환상을 통하여 보고 그 역사들이 결국 이거의 내용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이 이룬 성도는 마치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역사는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서는 사실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어떻게 이제까지 읽어왔는지는 좀 각각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제국이라도 결국 망하는 것이고 그 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고 이미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가치를 부모로부터 자세하게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는 남유다에서도 잘 살 수 있었지만 그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그 바벨론에서 이런 사역들을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청소년기는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보고 바벨론의 등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등장할 때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제국의 교육을 받죠. 그는 청장년기에는 바벨론 제국에서 살면서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로 살아갑니다. 그의 노년기에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보세요. 아수르 제국 때 태어나서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살잖아요. 그죠? 자,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은 그 새침과 풀무불에 던져지는 요때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다니엘의 벽 위에 쓰인 글을 해석할 때는 벨사살 왕이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때 사자굴에 던져질 때는 다리오 왕이에요. 포로 기환 조치. 그러니까 10장, 11, 11장은 시대가 언제냐면 1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고 3년 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죠. 포로 귀환 조치가 실행된 때였으니까 고레스 왕이에요. 그럼 보세요. 느부갓네살, 그리고 쭉 바벨론의 왕들이 있겠죠. 마지막 벨사살,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러니까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까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전무후무한 인물이죠. 전무후무한 인물. 환경에서 찾아보기,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자, 오늘 기도 제목 4가지.